내일은 어린이날이죠.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둘씩 낳아서 잘 기르고 있으니까 또 그 아이들이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날은 그 뭐 영유아 사망률도 높고 또 한 집안에 뭐 여러 명 다둥이로 태어나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암담한 시대에 어린이에게 나라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날인데, 아무튼 요즘은 아이들이 정말 왕입니다. 좀 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러낼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 생각한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의 부모됨을 또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여 이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지나게 됩니다. 이런 어린이날이나 아이들 생일, 뭐 특별한 기념일이 됐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 아이들 원하는 거 사주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또 아니면 어디 좋은 데 데려가서, 근사한 데 데려가서 여행하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좋은 선물이 되겠지만 사실 진짜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모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 부모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또 하나야. 자, 그 세 가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뭐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부모 자신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도 늘 기억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추억하고 돌아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든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든 부모님들의 삶이 또 그 말씀이 자녀들의 그 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그런 부모. 그게 좋은 부모거든요. 근데 세상 떠났는데 잘 생각도 안 나고 기억해봐야 뭐 좋은 기억도 없고 그런 부모는 참 낳아서 길러준 그 수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평생 믿고 의지해온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 하나님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그 부모로서 평생 믿고 살아오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서 드리는 부모의 기도, 그 기도가 선물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또 사실은
하나인 거고요.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 모든 자녀들 그 자기들 삶의 책임은 물론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자녀들의 운명 잘 되고 못 되고 그 배후에는 항상 부모가 있어요. 훌륭한 자녀들 배후에 좋은 부모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 배후에 또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면 아이들은 언젠가라도 그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고 따라하게 돼 있고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 중학교 여중생들이 친구 하나를 데려 내가 네 뺨 5대를 때릴 거니까 뺨 세라 그러죠. 자, 때리는 자식이나 때리는 학생이나 맞는 학생이나 부모는 내 딸이 나가서 그런 딸이 되라고 가르쳤을까요? 또 내 딸이 나가서 그렇게 맞도록 길렀을까요? 때리는 자식을 가진 부모도 그렇고 맞는 자식을 둔 부모는 더 그렇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결국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어린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이 좋을까 하다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른 그래 한참 준비했던 것은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민수기 14장은 너무 무거운 얘기고 어두운 얘기라서 주일 예배에 성도들 교우들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다, 어둡게 들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후에 하기로 했어요. 주보에 보면 아비의 죄를 지고 가는 자녀들 그런 제목으로 돼 있죠. 민수기 그 오후에 할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밝은 내용, 부모가 주는 좋은 영향력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꾸고 새로 준비했어요. 창세기 26장은 아주 밝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자녀들 배후에는 항상 아버지든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 말씀을 오늘 이제 먼저 보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삭 혼자 단독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부분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으로 나오는데 26장은 이삭이라는 그 독립된 인물로서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 26장에 보면 이삭의 배후에 이미 돌아가신 이미 죽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생각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또 아브라함의 어린 자녀로서의 그 이삭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거기 보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러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뒷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죠. 자,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한마디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풀어가도록 하는데, 자,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을 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복을 아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아버지가 그 맹세를 받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놀라운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을 아들에게도 주시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대로 아버지가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아들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복 준다는 말이 오늘 26장 전체가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3절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3절 4절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고 복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하죠.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또 12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같은 단어예요. 또 24절 우리가 읽어봤죠. 내게 복을 주어 그랬고, 그 다음에 29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할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어요. 4곳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을 약속하는데 여기 이삭에게 약속되고 또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정리하면 셋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3가지 복으로. 하나는 3절 4절에서 보듯이 자손에 대한 복,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자손의 복,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3번째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복. 그렇게 3가지예요. 결국은 이 셋이야. 이게 왜 이 3복이 중요하냐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복은 나중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또 이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삭에게 주셨지만 이삭도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얻었고 이삭은 겨우 야곱과 에서 쌍둥이 그 아들 둘 낳고 그리고 죽었어.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복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자, 장래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는 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손과 땅의 복은 언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연하게 장래의 희망이야. 장래의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3번째가 뭐냐면 현실적인 복. 이 복이 왜 중요할까? 장래에 대한 복의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이 다가 아니야. 12절에 주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 때 그게 현실 생활에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에 대한 복에 대한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보증수표야. 지금 일어나는, 지금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니까, 복을 경험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 앞에 약속하고 계시는 그 일도 이루시고
그 복도 주시겠구나. 그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12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15장 6절에서 비로소 처음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 그 15장도 보면 그 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또 하거든요. 또 해. 그런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12장부터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은 15장에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12장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이 없을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것 같아. 안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믿음이 좀 희미하든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뭐냐 하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저 시날에서 연합군 내왕이 연합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면서 롯을 잡아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뭐 그 외에 동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찾아와요.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이 그 신할 군대에 패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람 318명 데리고 가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찾아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나한테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고 겪고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장래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마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을 그때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의 복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장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믿고 지금 못 믿고 난 나중에 믿을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복을 위해서 지금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그 현실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12절에서 나오는 이 복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26장 처음부터 봐야 될 것인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요. 이 흉년의 기준이 아브라함이야. 그건 아브라함이 그때 한 그 모습대로 과연 이삭은 따를까 안 할까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그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가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 같았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12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얻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더니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되었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나가고 종도 심이 많아졌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고, 이 복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너의 장래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성하고 또 이 땅을 줄 것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을 아들에게 주시고, 지금 아버지 아들 얘기하지만 꼭 아버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아버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도 해당되고요. 아들만 아니라 딸도 해당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의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보호자에 대한 얘기도 되고, 다 포괄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해석해서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아들에게도 주시고, 약속한 그 복, 맹세한 복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가 못 받았고 죽었으면 아들에게 그 복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과도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에요. 자,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친구 아후삿, 또 군대 장관 비골, 2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블레셋 부족들의 왕을 부르는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이제 아후삿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 우리가 보았다 그래.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이삭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거쳐왔어요. 왜? 그 앞에서 거기 14절 우리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거야. 텃세하는 거지. 그래, 우물도 뺏기고, 우물 뺏으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그 우물 뺏으면 또 쫓겨나고 한 4-5번을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 이삭을 쫓아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실 다른 사람이 보고 얘기해 줘야지 참 통쾌해. 근데 그 아비멜렉이 와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이 말과 이 상황은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이거든요.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부터예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자, 거기 보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찾아왔죠. 아버지를 찾아왔어. 이건 세월로 말하면 한참 오래전이에요. 그럼 그때 아비멜렉이 지금도 살아있나? 그게 아니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부르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란 게 아니라 왕으로서 왕이라는 의미에서 아비멜렉의 22절 읽어봐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삭이 들었던 그 말을 아버지가 먼저 오래전에 아버지가 생존에 있을 때 아버지도 똑같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도 쭉 보면 똑같아.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아브라함도 우물 뺏긴 경험이 있어. 이삭이 경험해 그 경험을 아버지도 경험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도 아주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그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거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실수고 또 잘못된 것이다, 가짜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사건이든지 이삭의 사건이든지 어느 한쪽만 진짜고 이 둘 다 이렇게 똑같을 수 없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그죠? 정말 이 놀라운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 세 번째를 이해하면 이게 풀려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자, 세 번째,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들어둔 하나님, 간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대로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를 듣고 받고 갖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이제 쫓기다가 마침내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23절, 24절, 2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왜 올라갔다 그러지? 부엘세바는 올라갈 곳이 아니야. 그 지리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쫓겨 내려오는 건 저 북쪽에서 그랄 지역에서부터 쭉 쫓겨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부엘세바로 내려갔다 그러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부엘세바가 그 이전에 살던 도시보다 훨씬 더 잘 사고 문화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뭐 도시가 번화하고 그런 곳일까?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지? 아비멜렉이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여기 와서 살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안 와.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저 남쪽이에요. 좀 사막 지방 같은 곳이거든요. 살기 참 힘든 곳이야. 물도 얻기 어렵고. 자, 그런 곳에니까 이건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냥 부엘세바로 갔다 혹은 옮겼다, 뭐 이 정도 표현이 맞거든요. 그 보면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인데 이삭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죠. 17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 그래요. 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갔어. 그냥 간 거야. 22절을 보면 또 쫓기다가 22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러죠. 그냥 이사한 거야. 그럼 부엘세바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부엘세바로 갔다든지 부엘세바로 내려갔다든지 부엘세바로 옮겼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이 올라갔다는 표현은 쉽게 쓰질 않아요. 정말 저 산에 올라가든지 그런 경우 올라갔다는 말 쓰는데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올라갔다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고요, 신앙적인 표현을 가리켜요. 이삭의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가기 전이든지 올라가서든지 이삭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 올라가기 전에 변화가 돼서 부엘세바로 갔든지, 아니면 부엘세바에 올라가고 나서 이삭의 어딘가 변화가 바뀌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올라가기 전보다는 부엘세바에 가고 나서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부엘세바에 간 이삭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자, 우선 보면 부엘세바에 올라가니까 그 밤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 왜 이렇지? 그럼 그 앞에서 나타나시지. 그 앞에 나타나서 이런 수모를 겪고 쫓겨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 또 그 전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부엘세바에 나타나? 부엘세바가 뭐가 문제가 있는 곳이야? 뭐 어떤 면에서? 자, 부엘세바에 이삭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본 게 있어. 발견한 게 있어. 이 부엘세바가 사람이 많이 살고 뭐 번성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부엘세바에 갔을 때 이삭이 하나 딱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뭘 봤어요? 뭐 봤을 것 같아요? 자, 21장 가보세요. 다시 아까 우리 앞에 보았던 21장 22절부터 34절 끝까지가 이제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맹세하자, 우리 맹세 맺자, 불가침 죄악 맺자, 뭐 그렇게 하면서 하고 돌아가요. 32절에 읽어볼까요? 21장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어. 돌아간 뒤에 33절에 자, 아브라함이 뭘 하나 보세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부엘세바에 뭐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어. 그거 왜 심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 왜 심었어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있는 데서, 아비멜렉이 보는 데서 심었다면 이건 아비멜렉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그죠? 맹세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서로 불가침 죄악을 맺고 평화를 약속하고 헤어졌으니까 이거 너 기억해라.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에셀나무일 수 있는데, 아비멜렉은 다 돌아갔어. 여기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만 있어. 근데 그 혼자 남은 아브라함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다면 이건 아브라함이 무언가 생각하면서 심은 거지. 할 일 없어서 에셀나무 심은 게 아니에요. 그 에셀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에셀나무 속에 있는, 에셀나무가 갖고 있는 사연과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이제 추적해야 되는 거라. 자, 그걸 추적하려면 21장을 통째로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 어려우니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5년 동안 걸쳐서 내가 내 자손 준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날 것이다, 날 것이다 하던 25년 동안 하나님이 얘기해 오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 바로 그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삭은 이제 갓난아기죠. 8절부터 21절까지는 8절을 보니까 이삭이 자라니까 젖을 뗐어요. 아마 3살 4살쯤 됐을 거예요.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뭐 백일잔치보다 더 커요. 이거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제 아이가 살겠구나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쯤에 이삭에게는 이복 형이 있죠. 그 이스마엘이 있어. 이스마엘은 이삭과 13살 차이인데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내는 이 이스마엘은 17, 18쯤 됐었을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17, 18은 완전한 성인이에요. 13살부터 13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17, 18이면 완전한 성인이지. 그러니까 그 성이 된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에서 내보내라. 그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거라. 씨는. 그리고 22절부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런 쭉 말을 하면서 계약 맺고 언약 맺고 아비멜렉은 돌아갔어요. 그럼 이삭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한 서너 살 됐을걸? 100살에 이삭 낳았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다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아이는 갓난애기야.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야. 아버지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을 누가 키우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에셀나무 심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에슬나무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슬나무를 심는 건 나무 식수하는 거 아니고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3살 이 철부지 이제 걸음마 겨우 하는 이 이삭 이 아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삭을 맡기면서. 그게 에셀나무를 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다 죽고 돌아가시고 없어. 이삭도 이제 다 크고 큰 어른이 되고 그러면 이삭은 아버지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 심은 이 이야기를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연을 알까 모를까? 이삭이 전혀 몰랐을까? 몰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심은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부엘사바로 올라가니까 바로 그 에셀나무가 눈에 띄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기도 24절에 하나님이 26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난 것은 이삭이 기도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뭐예요? 24절 다시 읽어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거기다 심으면서 이 이삭을 맡기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지.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이유 계속 읽어봐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거명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 말을 하나님은 누구를 이름을 불러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야. 막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버지는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죽었어. 근데 아버지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이 아들을 지금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서 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 그 말씀하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떠난 뒤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응답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어머니가 떠난 뒤에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내 종, 네 엄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했고 함께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좋은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모.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이런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떠난 뒤에라도 하나님은 아이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테니까. 이런 부모가 되시고요. 이런 부모를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이미 짝을 만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고, 기도하는 어른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정을 만나고,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이들 최고의 선물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기고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내려오고 부엘세바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 그럼 미리 나타나서 손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은 그동안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22절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 물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질 않은 것 같아요. 또 부엘세바에 와서도 25절에 보니까 거기 장마를 치고 우물 팠다 그랬죠. 그때도 물은 안 나왔어. 물은 언제 나와요? 아비멜렉이 한번 다녀간 뒤에 32절에서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막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물은 그때 주질 않고 나중에 나왔을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모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모든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주고 함께하고 또 그 기도를 간직했다가 응답해 주시고 그럴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을 보면 자식에게 죄의 짐을 맡기고 자식들이 죄짐을 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런 부모는 아니야. 그러면 어떤 부모?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점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정말 간직했다가 이삭을 위해서
마침내 풀어주실까? 자,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답은 다음 시간에 맞춰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을 앞두고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자녀됨에 대하여, 부모의 부모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생각해 봅니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모를지라도 그 언젠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노동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